43세 성공한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파킨슨병 진단.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세 단어. 이 책을 쓴 저자는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던 정신분석 전문의였습니다. 그녀는 2001년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병명을 하나 들었습니다. 파킨슨병. 몸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굳어지는 병. 점점 자신의 몸이 자신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병.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이 삶을 앗아가기 전에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서 건져 올린 문장들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지금을 더 충실히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은 아주 오래도록 우리 안에 남는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김혜남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마음을 만나고 무너진 감정을 복원시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녀조차도 자신에게 병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평생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이제야 개인 병원 차려서 달려보려는 순간이었는데 우리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녀도 그랬고 사실 제 엄마도 그랬습니다. 엄마는 폐간질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한동안 매일 한숨을 쉬며 세상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저희 엄마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 책은 병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인 동시에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즐거움이나 성취로만 생각하죠. 그걸 쾌락적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김혜남 선생님이 말하는 행복은 그보다 깊은 유다이모닉 행복입니다. 감사, 용서, 의미, 연결, 수용, 이런 것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행복. 병을 통해서 그녀는 그것을 배웠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저 역시 치아 교정을 하면서 음식을 씹는 게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밥 한 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하루의 사소한 순간들이 더 이상 사소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저자가 말했습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 반드시 고통스럽지 않은 시간이 존재한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하고 그 기대감으로 행복하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휴 허. 미국의 전설적인 암벽 등반가이자 MIT 교수인 그는 17세 때 조난사고로 두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절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자신에게 꼭 맞는 첨단 의족을 직접 개발해서 다시 등반에 나섰고 그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원래 1만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장애를 얻은 후 1000가지를 못하게 됐다. 나는 그 1000가지를 곱씹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 할 수 있는 9000가지를 위해 살 것인가? 이 말은 저자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는 메시지.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사이사이 분명히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시간을 의식하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됩니다. 저자의 시선으로 말합니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센 코끼리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 어릴 때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기억이 코끼리를 자포자기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실패의 경험은 점점 도전을 어렵게 하고 성취와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작은 도전과 성취가 중요하다. 작은 성공을 거두면 다음 도전이 더욱 쉬워지게 마련이다. 도전도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50이 넘으면서부터 종종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그려보곤 했다. 그때 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여유와 포용력을 가진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 손주들이 힘들 때 마음 놓고 푸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면 참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에게는 2명의 손자가 생겼다. 집에 놀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손자들이 가겠다고 하면 서운해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결혼한 딸에게 왜 자주 집에 놀러 오지 않느냐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제쯤 나는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조금은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것이 내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다. 한 번쯤은 무엇에 미쳐볼 것이다. 무엇인가 미쳐본 적이 있는가? 마치 열애라도 하듯 무엇인가에 풍덩 빠져본 적이 있는가?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겁고 두근거리며 그 일을 할 때면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우리는 늘 적당히 균형 잡힌 삶을 강조하죠.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몰입하고 흠뻑 빠져보는 것도 삶을 진하게 살아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을 말한다. 상처가 난 자리에 새살이 돋듯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회복 탄력성, 그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살아남아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회복 탄력성 덕분이었다. 당신도 지금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하길 바란다. 신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또한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그러니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것 같나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 항상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할까? 그 질문 하나로 저는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삶의 우선순위도 명확해졌고 가볍지만 단단하게 살게 되었죠. 책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나를 다독여주며 나의 공포를 나눠 가질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의 손에 내가 이제껏 들고 있던 삶의 바통을 넘겨줄 수만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매일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김혜남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지금 이 책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변화의 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